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주님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를 섬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그리고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그리고 복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주께서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주님 계시는구나. 우리 중에 주님 계시는구나. 그것도 아주 작은 자로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만나는 어린아이에게도 상냥한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깨닫다 보니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대하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주고 아픈 그 한 사람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고무신 거꾸로 놓고 탱크다라고 놀아도 누가 그게 탱크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남이 잘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참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3절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생각하는데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생각해서 좌절하기도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지금 너의 가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고 지금 너의 가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이라는 이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화장이 아닙니다. 화장은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교회 아닌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한 번은 그분들이 식사를 한 번 하세요. 그래 갔는데 전혀 다른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도 전혀 다른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화장은 꼭 하고 오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놀라니까. 가면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가면을 쓸까요? 그냥 만나도 되는데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가면 쓰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을 꾸미려고 자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망상에 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면을 쓰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나이스하게 봤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즉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이런 위선을 가지고는요,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죠. 바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나,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에 우선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높일 때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높일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그 안에 거짓이 있나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이야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 대신에 선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아주 강력합니다. 악은 혐오해라. 그리고 선은 사랑해라. 저희 집이 12월에 이사를 했잖아요. 1층 집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그 손가락만한 도마뱀이 자꾸 들어와요,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서진이가 막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빨리 와보라고.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가봤더니 요만한 도마뱀이 아주 도도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뱀도 많이 보고 참 많이 봤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파충류예요. 뱀입니다. 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가라 해도 이놈이 안 가요. 저를 쳐다보고 막 노려보고. 아내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혐오하는 것처럼 악을 그렇게 혐오하라는 거예요. 악은 그냥 있는 거, 에이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치를 떨듯이 우리가 그것을 혐오하라는 뜻입니다.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은 사랑하랍니다. 제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희 집에 저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서진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뭐 자기 일들 이제 컸다고 보는데 서진이 하나만 너무 저를 좋아해요. 남들은 다 걱정합니다. 막내딸이 아빠 닮았으니 어떡하냐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막 되게 걱정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정말 가슴 철저하게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선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어떤 행동이 하나가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린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린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좀 벗고 내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건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로 끌고 가요, 우리를.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과거의 나로 끌고 가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격렬하게 악을 미워하고 격렬하게 비워하십시오. 정말 치가 떨리도록 악은 미워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거들떠 보이도 마십시오. 그리고 선은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4가지의 묶음으로 묶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4가지로 묶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은요, 끈끈한 가족애입니다.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의 사랑과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왔었던 가족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가족도 사랑 그 바탕 위에 세워지죠. 가족은 아무리 말하는 게 다르고 아무리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무리 사고 방식이 달라도 아무리 말 안 듣고 공부하지 않은 자식을 두었어도 아무리 능력 없든 있든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본질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받아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참된 사랑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도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얼굴을 붉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굴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법이죠. 우리가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존중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들어주면 그 사람 안에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 사람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 줄 알고 두려움이 무엇인 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긴장을 풀고 무장을 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부류와 함께 놀면 나도 그만큼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해라. 그리고 낮아져라. 그들과 함께 낮아져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배려하고 서로 먼저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의 또 하나의 묶음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인내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4가지 명령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언뜻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과 맺는 관계 안에서 다양한 권고들로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죽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공동체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 못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디언 중에 호피족이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우제는요 100%랍니다. 비가 안 내려서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고요? 3번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의 가정 안에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의 아픔이 풀릴 때까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새벽에 누구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서 내가 우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이죠. 더 깊은 측면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못합니다. 나로서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되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그것은 인내입니다. 4번째 묶음의 참된 사랑은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부르신 건 그냥 참된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깊이를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나에겐 없는 것이 남에 있는데 내가 즐겁습니까? 참된 사랑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사랑을 실천하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인생에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주는 거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눈 참된 사랑의 네 묶음, 끈끈한 가족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인내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왜 우리가 이런 사랑해야 됩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도 지금 이 지경인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절,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참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죠. 그 범위가 원수에게까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교회 오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진 겁니다. 화내면 지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지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용서하는 겁니다. 악을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것도 있더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구분 짓는 겁니다.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 지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진짜 이상한 건 악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범죄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한테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악을 가지고 내가 되갚아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당한 것도 힘든데 내가 그것을 악으로 또 풀어버리니까 이것은 진흙탕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악에게 속한 교만이, 미움이 우리를 물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20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의 선한 행위와 말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그 행동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놔서 다 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했던 그 얘기를 되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면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화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지도 말래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되잖아? 그러지도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악을 피한다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악을 피한다고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말하면 당황하도록, 우리가 말하면 정말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대요. 그 전에 그거 맡기고 대신에 우리에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 말은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나는 응징하고 보복하고 가서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입은 새 사람을 입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 말씀 구원받은, 자비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인격을 그만큼 보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대적을 선하게 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이 참된 사랑이 그리울까요? 기도하겠습니다.